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날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편에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이 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내 힘이 되어주십니다. 내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옆에 보면 보아스, 성전 안에 두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하나는 보아스, 주께서 능력 주시리라. 하나는 야긴, 주께서 세우시리라.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세우십니다. 우리가 세우나 우리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리고, 우리가 구제하라 하면 구제하고,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고, 우리는 심는 것뿐이고 자라게 하신 일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냥 물을 주는 것뿐이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책임은 그냥 씨를 뿌리는 눈물로 나고 어려움도 생기고 그러지만 믿음 갖고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믿음 가지고 그냥 할 뿐이죠. 가끔씩 길거리에 가다 보면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있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살해하겠습니다. 500만원, 1000만원 하겠습니다. 몇 날 몇 시에 교통사고 목격하신 분 계시면 이렇게 전화를 주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뺑소니 자랑에 이렇게 차가 채워서 중태에 빠져있는 사람, 그 가족들이 이렇게 목격자를 찾습니다. 내가 봤는데 모른 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도 교통사고 뺑소니 뭔가 똑같이 너도 벌을 받을 것이다. 네가 알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구원하셨습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은 것을 그대로 알리는 것, 그걸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십자가 사건을 믿는데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가 목격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특별히 교통사고가 나도 어떡합니까? 목격자가 없어도 차마다 블랙박스가 다 있잖아요. CCTV도 다 있잖아요. 막 은행 강도가 닦아서 모자 뒤집어 쓰고 막 박스 뒤집어 쓰고 들고 보니까 이렇게 은행이나 이렇게 어떤 어떤 상점을 이렇게 털었는데 아이고 얼굴을 잘 가려서, 근데 한참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찍고 그냥 얼굴 다 드러내고 갔어요. 근데 CCTV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방에 곳곳에 다 있으니까 그 사람 행적을 다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잡았다는 것이에요. 시골은 그렇지 않지만 시골에도 마을 입구에 CCTV가 한 대씩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넘어올 때에도 옥산에서 넘어올 때에도 TV가 있는데 이것은 방법용이라, 속도 과속을 신호 위반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방법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차를 다 찍습니다. 몇 날 몇 시에 어떤 분이 도둑을 해봤는데 그때 지나간 차를 다 조사하는 거죠. 이 차 다 조사해요. 이들 중에 분명히 범인이 있을 것이다. 추적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영상이 발달되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마다 촬영을 하고 있으면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 촬영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들 한 사람마다 2명의 천사들이 하면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촬영한 그 영상들을 쫙 펼쳐 보이실 때 우리가 하나 잘한 것만 쫙 펼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쫙 펼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것들이 쫙 펼쳐주면 우리가 얼굴을 못 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제 CCTV 영상에 내가 잘못한 거, 사고 난 거, 뺑소니 몸으로 찍힌 게 다 드러나면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사람들을 쫙 촬영하면서 야, 너 아까운 시간에 너 뭐 했느냐,
그 아까운 시간에 너만 위해서 살았느냐? 네가 알고 있는 거, 네가 목격한 주님 증언하지 못하고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불어서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수님 사람이 함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이수님 사람이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해 바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목회자들이 또 천사들이 그러니까 목격자 찾을 필요도 없어요. 심판대 앞에 가면 목격자 없어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숨어서 몰래 할 수도 있지만 숨어서 하는 착한 일도 나쁜 일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죄들은 하나님 내가 그때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 물어보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영상은 싹 사라지고 하나님 기억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 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신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 고해바쳐야 되는, 우리 고해바치지 않아도 영상을 잘 펼쳐질 그 일들을 미리 혼자서 주님 앞에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성도들이 보지 않아도 안 보이고 되니까 미리 생각날 때 회개를 하세요. 내가 주일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싸움질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회개를 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무나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이 말은 누가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봤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증언을 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분명히 도둑질한 사람이고 애매하게 이 사람은 딴 사람이 도둑질했다 이렇게 누명을 썼는데 도둑놈은 천상 자유롭게 다니고 도둑질 않은 사람이 누명을 썼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증언을 해야 되죠. 전하지 않으면 나도 도둑과 짝하는 것이고 도둑과 똑같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도둑놈의 취급을 받고 도둑놈의 그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에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기 영혼을 얼마나 미워하면 증언을 안 써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을 때, 우리가 쭉 보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쁜 이야기, 소문 내면서, 저 사람을 도둑질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이 필요할 때, 누군가 누명을 썼을 때, 그때는 반드시 증언해야 된다. 또, 누군가가 이렇게 막, 이상한 저주하는 말을 할 때, 그때도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돼. 내가 저 사람을 살인할 것이다 했는데도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살인이 일어난다. 그럼 똑같은 죄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살인한다 했으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살인한다고 하니까 조심해라. 그때 가지 마라. 이렇게 증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얘기를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레위기 5장 1절 5절 또 6절 이렇게 찾아보시면 레위기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떠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5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나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래. 끝까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는 소리, 내가 저주하는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저주하는 소리를 해서 누군가가 차로 채 죽이겠다 막 이렇게 저주 섞인 말을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정말 차로 쳐가지고 살인을 하면 이건 그 죄를 나한테도 묻겠다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도 문제지만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증언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누가 이야기할 때는 그 듣고 있다가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가서 증언을 서서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소리를 들었을 때 저주하는 소리만 그런 게 있습니까? 축복하는 소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면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러니까 증언을 안 서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는 저주를 들어도 자기가 저주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 저주하는 말을 했어요. 그거 내가 들었어요. 그런 성경 레위기 5장 1절은 증언을 쳐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저주하는 소리 내가 들었는데 진술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도둑과 짝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 이거 나는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나는 듣기만 했어요. 나는 저주하는 소리를 듣기만 했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신다는 거죠.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언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지는 거죠. 허물이 나한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저주하는 소리가 아니라 축복하는 소리를 하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소리, 이것은 이제 맹세라고 할 수 있는데, 레위기 5장 4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레위기 5장 4절, 화면에 뜻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저 하나의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는 거 내 입술로 내가 악한 일을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하는 것이 함부로 실수해서 한 것이라면 근데 맹세만 가지고도 그렇다는 거예요. 맹세만 가지고도 선한 일을 맹세했으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하지 않아도 맹세한 것만으로도 그것이 허물이 되고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죽이고 싶어. 내가 죽일 거야. 죽이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맹세만 해도 그때 이제 그것이 깨달으면 이거 죄가 된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함부로 말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속죄제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내가 아무 일에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 아무 일에 잘못한 거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할 때 악한 일로 맹세하면 악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맹세한 것만으로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해도 악한 일을 하겠다고 말만 해도 그냥 함부로 말하는 것인 줄을 알고 자복하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얘기했을 때에는 함부로 얘기한 것이라도 그게 선한 일이라면 그 맹세대로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께 선한 것들은 해볼지라도 지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성경이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고 들었어요. 때로는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면 알려야 되겠죠. 증언으로 쳐야 되겠죠. 그 저주하는 소리가 남한테 임하기 전에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내리기 전에 살인하겠다 말을 했는데 살인하기 전에 살인을 당하기 전에 그 일이 터지지 않도록 증언으로 알려줘야 되겠죠.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제일 못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이거 저주의 소리는 그렇고 복음의 소리는 어떠세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아버지 집 천국을 주겠다.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들었어요. 이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알고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인자로 올 때에 어떻게 하겠냐. 내가 너희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듣고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우리가 잘은 못해도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실수도 하고 뭐 안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들은 대로 예수님이 생명을 주겠다.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소리를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본 대로 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건을 압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알고 들은 말을 내가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예수님의 영을 다 받았어요.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인가요?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다 임하셨어요.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무능하고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나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나는 전도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알릴 능력, 증인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몇몇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나 전도하고 증인될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너희 권능을 줬으니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가리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고 안 준 적이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는데 자기 이름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나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간헐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죠. 선지자들, 그리고 몇몇 왕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죠. 그 일이 끝나면 성령이 떠나가시죠. 간헐적으로 왔다가 가십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이 성령이 오시면 안 떠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셔서 계십니다. 영원히 거처를 정하셔서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계십니다. 근데 이 성령을 언제 받느냐? 이것은 성령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승천하신 후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7장인가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물을 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물을 주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때 이 물을 먹어도 목마를 텐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주여 내게도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에 이때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알고 부활의 승천의 사건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교통사고를 목격해도 증인을 써야 되잖아요. 목격자입니다. 사례도 받습니다. 사례 받잖아요. 내가 그때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건이 터지면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목격을 해도 불력과제를 우리가 전달해줘도 사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사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보고 목격자가 되어서 증인에 대한 삶을 살게 되면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런 삶을 삶으로 약속하신 성령 우리 모든 사람이 주셨는데 그렇게 알고 들은 것, 목격한 것, 증인의 삶을 살면 주님이 사례를 하시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 종종 보면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이 뭐냐? 얘는 전도하는 상이 제일 크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내가 네 영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니?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 죽었니? 너도 네 십자가를 진 적이 있니?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졌니? 어떤 몇 명이나 구원했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나는 예수 믿긴 했는데 한 영혼도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그 받은 은혜를 거저 주지도 못하니 받을 줄만 알고 줄 줄은 모르니 이렇게 우리가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하는 소리도 우리가 들으면 증인이 되어서 알려야 되는데 안 알리면 저주를 받는데 저주하는 소리도 알리지 않으면 죄가 되는데 이 복음의 소리를 심지어 성령까지 주시면서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좀 되어다오 이렇게 분부까지 하셨는데도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죠. 복음자를 얼마나 어렵으니 해도 안 됩니다. 아이고 해도 안 돼요. 그냥 포기하고 말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죄를 묻는 것이다. 야, 너 복음을 부끄러워했구나. 예수를 부끄러워했구나. 나도 너를 부끄러워한다. 이 악하고 게으른 전하, 내가 너를 부끄러워한다. 이 밖에서 이를 갈면서 천국문에 들어가지도 못한 밖에서 이를 갈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도둑과 짝하는 것이고 그 사실은 내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고 나는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아서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받은 것만큼 죽은 영혼을 살려내면 그것이 내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주인에게서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으며 판단받았으며 1만 달란트의 가치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조 원이 해당되는 그게 내가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이에요. 이게 모든 빚을 다 없다 이제 판공만 받았어요. 근데 그 종이 가다가 징벌을 한다. 징벌을 하는 100다니온 빚진다.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니까 100다니온이면 3달치 월급이에요. 하나도 안 쓰고 3달치 월급을 빚진 자. 징벌을 만드는 그것도 친구예요. 징벌을 멱살을 잡고 근절면서 갚으라. 안 갚으면 너 감옥에 쳐넣겠다. 안 갚으니까 시간을 달라 하니까 지금 갚으라. 안 갚으니까 감옥에 쳐넣어서 그것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는 이 못된 놈이 악한 놈이다. 손가락질 하면서 주인한테 가서 닭고에 바치니까 갈 끌고 하라. 그런 걸 데리고 와라. 내가 1만 달러한테 다 탕감해줬는데 네 친구 그 100다니엘로도 탕감 못해주냐. 이 5조 원이나 되는 돈을 다 없다고 했는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우리 한 달에 월급이 200만 원 나오면 600만 원 그 정도 그것도 못 갚아가지고 감옥에 쳐넣느냐. 너 빚 다 갚기 전에 선물이잖아. 거저받은 선물을 5조 원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것인데 우리 받기만 하면 안 돼. 하나님 친구를 만났어요. 빚진 자예요.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5조 원이나 빚진 자. 이 사람은 나한테 100달러를 빚진 자. 이 사람은 죽은 영혼이에요. 이 지옥 갈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보면서 그 사람의 죄를 탕감해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아이고 나 몰라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지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몰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문제를 이 십자가 사건이 의미가 없다 너한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도 좋습니다. 안 돼도 좋고 내가 전도 못 들어서 그냥 뿌리기만 하면 눈물로 씨를 뿌리기만 하면 거둘 사람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거둘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못 거둘 수도 있어요. 그래도 복음의 씨를 뿌리면 우리는 이 사람도 뿌리고 이 한 사람도 이 사람도 뿌리고 저 사람도 뿌리고 이렇게 불러서 어떤 사람 운 좋게 말 한마디 던졌는데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시면 얼마나 축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할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주차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씹는 자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 똑같이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두지 않아도 좋아요. 전도하지 못해도 심기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심기만 해도 뿌리기만 해도 복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는 것이고 그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 사람의 책임이라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기만 해요. 내가 받은 5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말만 하기만 돼. 그러면 되는 것이지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요 못 믿습니다 그러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에게 얘기할 때 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죄를 묻을 것이고 우리가 말하여도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만 죄를 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죄를 안 쓰면 우리에게 죄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축복의 소리를 새 생명 얻는 영원한 생명 얻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막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병도 고쳐진다더라 예수 믿으면 천국도 만나더라 우리가 이 생은 짧은 것인데 내가 아는 예수는 이런 예수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증언하셔서 그리고 반드시 목적자 만나면 살해합니다. 예수님이 증인된 사람들에게는 많은 복을 다스릴 그런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술이 분합니다. 우리는 말 주변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렇게 관원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라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았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고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행하시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갈 수 있을 만큼 가게 하시옵소서 전할 수 있을 만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심어서 우리 때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때문에 다음 세대에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심고 전할 때 비록 교회 성도들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한 강만으로도 전만 몇 이상으로 똑같은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큰 은혜에 우리가 기회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되든 안 되든 우리 할 바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파송식을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우리 각자의 선교지로 갑니다. 가정의 선교지로 일터의 선교지로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노인정의 선교지로 갑니다.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하나님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셔서 각자의 심령들을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셔서